이 모든 기획을 홍경순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홍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그 외에 셀콰이어 찬양, 또 드레스 코드 맞추기, 셀 챌린지, 성경, 또 편지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셨는데요. 이 장기자랑도 있고, 세 번째 날 설교를 저한테 하라고 하면서 치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시키면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치유 설교의 의미가 뭘까?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가 되도록 실력 발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치유에 관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말씀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게 이제 3주 전에 요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거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치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핵심은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보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칠했다는 말은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라 하는 의미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는데 그게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큰 고통,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성경과 좀 연결 지어서 조금 더 해설을 좀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병들었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죠. 영적인 병도 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병 중에 하나, 물론 혼적인 병, 마음의 병일 수도 있지만 교만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영적인 병이거든요. 저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도 물론 병들었지만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교만은 영적인 병이거든요. 영적인 병이 있고 혼적인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이 있습니다. 관계의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는 실제 경험적으로 이러한 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병에서도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 또한 그런 원리와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병에서의 치유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병에서 치유. 이것은 죽어있는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의 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요, 도마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음을 배웠죠.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병이거든요. 불신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과학주의의 법입니다. 병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야지만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11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발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보내신 거죠.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순간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믿음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순간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면 당연히 믿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든 그 사실을 믿게 됐어요. 이것은 믿음이 그 도마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의 병이 사라지고 지금까지는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과학주의의 병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를 진짜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은 거죠. 믿은 거라기보다도 믿어졌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병이죠. 의심의 병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3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주의죠. 보면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제가 5년 동안 했습니다. 대학은 신학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고3 때 그러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지만 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대학에서 선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지.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목회를 결심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의 영적인 병, 불신의 병입니다. 의심의 병입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 세상 사람들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치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생각하는 거, 이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병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비로소 영적인 병에서 치료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혼의 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혼의 병에서 치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병에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병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한나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둘째 부인 브니나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둘째 부인은 아들을 낳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병이 걸렸냐면 분노의 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병이 걸렸냐면 미움의 병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병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꺼지지 않는다. 이거 병든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긴다. 이거 병든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다른 사람이 미워져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뭐 다 미운 사람 있죠. 남편도 밉고 아내도 밉고 애들도 밉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미움 말고 아주 근본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용서할 수 없다. 흙이 들어갈 때까지라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병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죄를 용서받았고, 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이,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병든 겁니다. 한나가 그런 병에 걸렸죠. 성전에 가서 그 원통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너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때 한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마음에 근심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심, 걱정, 염려, 분인나에 대한 분노, 미움, 그리고 남편도 미워요. 남편도. 그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병이 마음에 든 거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 엘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게 된 거죠.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마음이 치료가 된 것이죠. 마음의 병에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을 10년 전에 짓고 나서 뭐 다 알다시피 성전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재정사고가 터지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저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저에게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를 모르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태로 우리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시편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향하신, 나를 위해서 보내신 말씀이라고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43편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곧바로 144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 게 아십니까? 이런 말씀조차 있는 게 하나님이요,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대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쭉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옳다, 그리고 너를 돕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견디면서 싸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견딜 수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말씀을 보내시는 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영이 치료가 되고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일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면 그 말씀대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데요, 육체의 병에서 치유하십니다. 병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믿음이 생기면 병든 육체가 치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돌무덤에 갇혀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돌무덤에 갇혀있는, 이렇게 칭칭 도염해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고요, 나사로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조차 없는, 또는 그런 믿음의 응답조차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받아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사람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요, 제가 말리언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어떤 성도로 인해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분노와 미움의 병이 생겼죠.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너무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뭐 스트레스 거리도 아니죠. 목회 초기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병이 드니까 육체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장염이 생겨서 일주일 내내 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앉아 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막 분노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오른쪽 위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너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용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왔다. 네가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이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미움이 마음속에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의 병에서 치료가 됐어요.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워가지고 막 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가 그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한순간에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때 스트레스성 장염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를 하면서 장염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설사하고. 그때 그 장염이 치료가 됐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설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만약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거의 1년 한 반절은 설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건축하다고 스트레스 받지,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원리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경상비가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럼 이제 우리 재정부장인 김규성 장로님이 벌써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를 다 받아주시니까 저는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으면 장염이 재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스트레스 때문에 장염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면 병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는 꼭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 보통 안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하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너무 받은 능력이 크니까, 지혜와 지식이 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해, 됐어. 너 자꾸 그거까지 구하지 말어.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줬고,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 육체에 가시를 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거든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간 분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종합병원입니다.
워낙 어디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종합병원이에요, 별명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모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플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또 내 기도가 때때로 좀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과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평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간간히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하진 않은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관계의 병이 있습니다. 관계의 병. 관계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관계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욥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욥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싸웠거든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소발 빌닷 엘리바스에게 너 욥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제사 드리고 욥에게 회개하고 사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기 42장에 보면.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보내신 거거든요. 말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가서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죠. 욥이 그 친구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물론 욥도 꾸준하시지만 욥을 손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욥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함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욥을 손에 들어준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욥이 그 상한 마음,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세 명이서 막 집중 공격을 하거든요, 욥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병에서 치료받은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때가 아니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서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왜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시 찾아가서 욥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병에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얘기를 조금 하면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목사죠. 전도사가 목사죠. 그런데 아내하고 저희는 뭐 알다시피 7살 때 만나가지고 뭐 제가 회장할 때 부회장하고, 중등부 뭐 고등부 회장할 때 부회장하고, 뭐 교사할 때 또 뭐 저랑 같이 항상 같이 교사하고, 뭐 7살 때부터 뭐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노는 물이 좀 달라가지고요, 저희 아내는 이름처럼 이학순, 학처럼 고고하게 지냈고요, 교회 내에서. 저는 중학교 때 운동을 좀 해가지고요, 조금 노는 애들이, 친구들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노는 애들, 좀 껄렁껄렁한 애들, 이런 애들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뭐 교회하고 또 학교밖에 몰랐으니까.
그 친구들은 뭐 맨날 뭐 학교 오면 뭐 싸우는 얘기, 뭐 얼굴이 깨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어떻게 잘 지켜냈어요. 운동만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겪는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너무 안 맞는 게 많아.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힘들었겠죠. 이게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 아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야, 내가 도무지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제 속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3번 했습니다.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는 이혼하면 목사에서 이렇게 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단에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시거든요. 중앙성교회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모님이 이정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정말 사모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그 유명한 대부흥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책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요, 이만신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유리는 다 깨는 거예요. 창문도 깨고 거울도 깨고, 화를 참지 못하니까. 야, 부흥사 목사님도 그러는구나. 제가 조금 위로를 받긴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또 부부간에는 또 얼마나 또 민감합니까, 서로.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변호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보내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저에게 보내신 말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딱 있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간음한 이유 외에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켜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 말씀으로 자리 잡고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혼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겁니다. 제가 목회 중에 정말 위기를 겪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요. 한마디, 뭐 여러 말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 그러면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부부거든요. 남자가 분별력이 떨어질 때 아내가 그걸 분별해 줘야 돼요. 아내가 때때로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부부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잘못하고 있는데 그 한쪽 편이 똑같이 그 잘못한 일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부부는 어떤 면에서 야당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야당의 역할도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기 때문에 따라만 준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어원을 따져보면요, 반대하는 배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의 위기가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만 했으니까 저는 이종호 권사님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분이
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 수술을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이렇게 남자로서 얘기하기가 좀 꺼리는 그런 이제 암 수술을 하시면서 절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은 또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다 밝혀지죠. 그런데 이제 수술을 천안에서 잘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이러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죽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병,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의 병이거든요. 이건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절망.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가스가 빠져가지고 육체의 질병에서도 치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부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난번에 대신방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제 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육체가 치료가 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소에도 물론 권사님하고 관계가 좋긴 했지만 더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그 권사님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서 치료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꿈이 되었든 환상이 되었든 음성이 되었든 성경 말씀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보내십니다.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든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를.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표현은 뭐냐면, 그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처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게 더 합당한 우리의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믿음도 부어지는 거거든요. 믿음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고, 육체의 병도 치료가 되고, 영적인 병도 치료가 되고, 관계의 병도 치료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모든 병에서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성경을 다 보십시오.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영, 병든 마음, 병든 육체, 병든 관계까지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